영광을 담아서 우리 찬양대가 잘 찬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깜빡하고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우리 신규화님 계십니까? 신규화님 계시면 잠깐 자리에서 우리 뒤에 계신데요. 깜빡하고 제가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용서하시고 우리 환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시고 옆방에서 잠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잘못됐습니까? 네. 오늘 말씀이 참 익숙하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는, 창조되는, 특별히 하와가 아담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천하 만물을 아주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몰아서요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덤으로 그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와라는 친구 같은 아내,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 동력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와에게 어떤 타이틀을 주셨냐면 돕는 배필이다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 돕는다 그랬으니까 여자가 돕는다, 왠지 뭐 어울릴 것 같은 편견을 가지고 계실까 봐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돕는다는 개념은 단순히 누구는 바깥일을 하고 누구는 집안일을 하는 업무 분담의 차원의 그런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또 나는 당신의 존재만으로 충분해요 라는 그런 어떤 낭만적인 레토릭도 아닙니다. 훨씬 더 절대적인 도움을 말씀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세히 보시면 아내의 역할이 이 구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내가 또는 하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부모 대신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 아이의 입장에서요, 항상 나의 그늘막이고 보호막이 되어 주시는 부모를 떠난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큰 도전이고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요 항상 돌봐주잖아요. 먹을 것도 주고 입혀주고 위험이 있으면 막아주고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를 떠난다는 겁니다.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 부모를 떠난다는 겁니다. 대체 불가능한 그런 존재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존재를 지금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내입니다. 그게 남편이라는 거죠. 이 존재를 통해 내가 살고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좀 섭섭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돕는 건 바라지도 않아. 같이 있어서 힘들고 짐스럽게만 느껴지는, 그러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이런 하와라도 돕는 배필로 주겠다 하셨으니 이는 돕는 배필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18절에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지 하나님이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19절에 누가 등장해야 맞습니까? 흐름상 하와가 등장해야 맞죠. 근데 19절에 난데없이 하와가 아니라 동물들,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습니다. 동물들이 아담의 돕는 배필일 리는 없는데 동물들이 온 거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와를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양, 염소 이런 거 다 끌고 지금 아담에게 온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담이 각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그 각 동물들의 존재와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 자신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소와 양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는 누굴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신에 대해서 고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담에게 필요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 가운데
얘네들은 정말 나하고 다르구나를 아마 깨닫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아담은 야, 다 짝이 있는데 나 혼자네 이렇게 현실을 파악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마음 가운데 나와 같은 누군가를 소원하게 하셨을 겁니다. 나와 같은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담이 준비될 때까지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담이 몸소 스스로 그 마음의 필요를 느끼게 자각하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막 하시거나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기다려 주시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망이 들도록 해주십니다. 야, 나도 저런 주님의 일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좀 해가지고 드리고 싶다라고 소망하게 하십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아담에게요, 여자 한 명을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오늘부터 같이 살 사람이야. 잔말하고 같이 살아.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셔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 아량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때 행한다는 뜻은 실행에 옮기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대요. 그런데 야, 이거 해 저거 해 끌고 다니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뭐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일 또는 하나님의 기쁨을 소원하는 마음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사모하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결국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짜잔 등장시키셨습니다. 창조하셨죠. 근데 제가 여기 이 부분에서 한번 따지고 싶어요. 뭘 따져보고 싶냐면 돕는 배필이 하와라면서요. 바꿔서 하와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하와가 아담을 도운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 돕는 배필이라 하는 하와가 무슨 일로 아담을 도왔어요? 누군가 그러시겠죠. 옆에 있어줬잖아요. 예, 옆에 있어서요 아담이 선악과 먹게 돼버렸어요. 자녀들을 낳아줬잖아요. 자녀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 죽여가지고 최초의 친족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면에서 어디를 봐서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아담이 처음 받을 때 야, 내 최고의 뼈다, 내 최고의 살이다 하면서 좀 과하게 반기기는 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뒷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문학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내용인데요, 유대 민화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동물들이 암수서로 정답게 아담에게 와가지고 이름들을 하나씩 받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짝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옆에서 보시니까 아담만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면서 짠한 마음이 드셨대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둘이서 손잡고 동굴에 들어갑니다. 한 달 뒤에 아담이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 여자 너무너무 시끄럽고 귀찮아요. 왜 이렇게 나를 좀 가만 냅두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냥 지난번처럼 전에처럼 저는 혼자 편안하게 살 수는 없을까요? 그래? 그럼 내가 다시 하와를 데리고 가마. 정말요? 좀 제발 좀 데려와 주세요 하고 아담은 혼자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뒤에 아담이 또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와를 다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와의 손을 잡고 이 둘은 또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에요? 한 달 뒤에 아담이 또 나왔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혼자도 잘 살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있으면 괴롭고 없으면 외롭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야 네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나를 보러 올 거 아니냐. 재미도 있지만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참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와가 아담을 돕는 내용이 단순히 아담이 느끼는 외로움이나 겪게 되는 괴로움을 덜하게 하는 역할이라면 훨씬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외로움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뭐야? 이런 존재로 만들어 두셨다면 아무리 외로워도 괴로워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문제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부족하고 모자란 배필을 주셔서 서로 견디게 하십니다. 서로 길들여지게 하시는 겁니다. 서로 부족한 거 있으면 보완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요, 내 옆에 남편이요 좀 모자란 게 복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만 있다면 그게 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좀 못마땅해야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더 인내하고 자라갈 수 있다면 그게 아내들이 아멘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남편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지갑 속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말이 내가 이 여자하고도 20년을 살았는데 못 견딜 일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 힘을 내자.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만으로도 돕는 거죠. 돕는 배필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 할 때 이 돕는 배필이 꼭 부부 관계만 한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 모든 관계,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친구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고 함께하는 모든 관계를 포함할 수 있겠죠. 사람뿐입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나 처지도 하나님이 돕고자 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다 확장된 돕는 배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것 하나 내 마음속에 쏙 드는 게 있나요? 내 마음속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늘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잖아요. 오히려 있어서 괴로운 그런 대상이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한 번 더 하나님께 다가오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자고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다 완벽하게 예쁘고 멋있게 다 지을 수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여기 고만고만하게 다 지으셨어요. 그 이유는 서로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보완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렇게 지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그 문제를,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복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평안과 자유로 이끌어 주시려는 진심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진심을 자녀가 알아들여야 하나님이 좀 마음이 좋으실 거 아닙니까? 시장통에서 엄마가요 애가 자꾸 이리로 저리로 가려고 그러니까 막 꿀방울로 지어받고 엉덩이를 때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뭐 가봐라 가봐. 그리고 너 오늘 집에 들어오지 마. 너 집에 들어오면 내 자식도 아니야. 너 이제 필요 없다. 나 그런 자식 필요 없다. 그럼 어떤 아들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뭐 이런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막 맞는 가운데도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막 울고불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엄마 진심을 이 아이도 아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그 문제 가지고 주님께 가는 거죠. 건강이 안 좋으면 그 건강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의 삶, 지금의 모습이 금수저를 물고 나온 모습이면 어떻고, 은수저면 어떻고, 그깟 수저 따위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진심이 나를 사랑하시고 결국 나를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뭐냐? 우리 생로병사 인생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언제쯤이면 나에게 더 가까이 올까? 한 번 더 나에게 더 가까이 와줄까? 나를 찾아줄까? 나에게 와서 기도해 줄까? 예배해 줄까? 나와 함께하기를 즐기는 것일까?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인생이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사그러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다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정문으로 들어가야지 유리창 깨고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방식이 있어요. 달 밝은 밤에 정화수 떠놓고 우리가 지성을 다한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격이 달라요. 차원이 너무 다르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요, 아담과 하와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지 하는 교훈적인 메시지가 맞죠. 그런데 만약에 그냥 부부 사랑 또는 남녀의 어떤 러브라인이 주제가 다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그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써놓으셨을까? 성경은요, 많은 부분, 대개의 경우 한시적인 소재를 가지고 영원한 것을 설명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육적인 것들을 끌어와서 그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내어놓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라는 우리의 인간관계 제도를 통해서 참다운 결혼, 하늘의 결혼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결혼은요, 한시적인 소재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영원히 여러분 남편 아내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의 남편 아내가 될 거다라는 말은 아니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내 자식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내 부모 아닙니다. 어디서 변할까요? 결정적으로 천국에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관습 중에 형사 취수혼 제도 관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발해나 고구려에도 문헌에 보면은 이 똑같은 관습이 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인다는 관습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한 사두개파 유대인이 예수님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보소서,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을 했다가 자식이 없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형사취수원제를 통해서 그 둘째가 형수를 취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도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다 천국에 갔어요. 하늘에 가면 이 여인, 이 형님의 형수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모든 게 같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시집 장가를 안 가는 점에서는 천사하고 같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하늘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텐데 그 하늘의 삶은 시집 없다는 겁니다. 장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의 모든 관계가 거기서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게 될 결혼이나 가족의 관계, 그런 제도를 그러면 왜 두셨을까? 왜 우리에게 지키도록 고나도록 만들어 두셨을까? 이유는요, 참 신랑 되신 분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신랑들 말고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아버지 말고 저 하늘에 우리 모두의 참된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땅의 한시적인 소재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터전이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배우고 좀 모자란 거 보면은 우리의 모든 참 신랑 되신 저 예수님은 안 그러시겠지. 소망을 갖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뜻이 있는 겁니다. 부모가 돼봐야죠.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더 보살펴야 하는 것이죠.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된 하와는 그래서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구속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담의 깊은 잠은 또 다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다. 그의 갈빗대로 하와가 만들어 창조됐다는 뜻은 갈빗대를 하려면 살을 찢고 피를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에서 피가 뼈에서 나온다고, 뼈가 피를 생성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갈빗대로 하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교회가 구속받는다 하는 진리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바울 선생님은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32절을 저하고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몸, 곧 그 지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24절에서 가지고 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복음으로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32절 읽어주십시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셨습니다. 아내와 사랑으로 하나 된 남편, 그 모형이 바로 우리를 사랑으로 품에 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로 그분과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분 안에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헐벗은 모습,
모자라서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25절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굳이 이 말씀을 민망하게 적을 이유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진리를 설명하고자 하니까 우리의 죄가 구속받은 우리의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우리의 모습을 떳떳하게 표현하고자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 또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탄하고 재단해 버리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고 이건 나한테 있고 저건 나한테 없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요,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눈에는 싫고 불편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반드시 거기에 뜻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게 뜻이 있는 겁니다. 함께 가족으로 함께 교회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나를 향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한 뜻이 하나님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덩이들이, 내가 처한 모든 처지와 환경이 다 복이 되는 겁니다. 그걸요, 마음에 받아들이고 어렵지만 입술로 고백하고 나누는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게 뭐가 됩니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손 들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고 집에 가는 것 정도는 여기 있으면 누가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정작 어려운 신앙생활의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집에 가서의 삶들이잖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부족하면 그 부족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필요한 거, 간절히 소망한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른 데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는 거예요. 기도는 쥐꼬리만큼 하고 뭐 좀 일 안 되다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그냥 낭망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이거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말씀을 생명 걸고 읽어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은혜가 넘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8장 28절 조금 천천히, 그렇지만 마지막이니까 희망을 가지고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거든요. 나거든요. 나. 그 사람은 모든 것 조금 남겨주고 나머지 말고 모든 것이 다 연결되고 서로 도와가며 합력해서 힘이 모아진다는 거예요. 다 모아져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이 이루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그러신 거죠? 다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뜻대로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고 계세요? 다시 질문할 줄은 몰랐죠?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주님이 뜻이 계셔서요, 여러분을 그 뜻대로 개개인별로 부르신 것을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로병사, 모든 인생사, 모든 것이 조금도 남김없이 다 모아서 짜투리 없이 다 모아서 하나도 버릴 것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온전한 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보는 눈이 둔하고 깨닫는 마음이 둔하여 하나님이 많은 것 주시고 특별히 돕는 배필들로 여러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교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참된 겸손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의 발걸음을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소원, 그 소망을 내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